8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물과 제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물은 거룩한 음식이므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물 섭취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나옵니다.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제물로 바치는 동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제사장과 제사법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제사법과 관련된 모든 규례는
훨씬 더 엄중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제사법을 지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요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3절에 일반인이나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가 성물을 먹음으로 성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과 하나님의 규례로 허락하신 제사장의 가족들만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성물을 먹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비슷한 결함을 가진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23절을 보면 예외적으로 자원 제물은 사소한 흠이 있는 것을 드려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거세한 짐승은 어떤 경우에도 제물로 바치면 안 되었습니다. 거세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세는 모든 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치 못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온전함으로 상징됩니다. 제물을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 태어난 새끼는 8일 이후에나 제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규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함부로 하거나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존중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31절에서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먹는 일이든 제물을 드리는 일이든 계명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레위기 본문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약간 표현이 틀리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32절 하반절과 3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시면서 후렴구처럼 이 말씀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어떻게 그들을 구속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후렴구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가증한 일이 횡행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를 계속해서 말끝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성물을 먹는 것과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하신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누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서 흠 없게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요구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부인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얻은 거룩함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유적으로 제사장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마치 성물과 제물에 대한 그 규례를 지키듯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그 일을 위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널리 알고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거룩함을 얻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며 예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오늘 기도하실 때 가나안 땅같이 가증한 일들이 행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물과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들이신 그 희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며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주심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그 백성됨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또 한국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난민 사역과 또 아버지 그곳에 또 그 본토에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사오니 거룩한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